저는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동체 시리즈가 지금 6주 동안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또 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지 나눴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 10장 본문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별로 파송하는, 그래서 파송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마을에서, 세상 속에서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억눌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조차 쫓아내어라 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런 사역을 위임하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런 사역을 하는 도중에 어떠한 대가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권능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명령을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갈 때 돈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돈도 챙겨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CCC 지체들이 있는데 수련회를 했어요. CCC 수련회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주 동안에는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한 주, 2주차가 되면 이제 거짓 순례라는 걸 떠나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들이 최소한의 것으로 해서 각 마을별로 이제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밥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에 전도 활동을 합니다.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오늘날에도 있는데요. 이 당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CCC에서 이러한 전도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귀하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안에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CCC는 이거는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행용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속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혹시 시맨 여기 계신가요? 속옷은 챙겨가시지요? 네.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요, 모든 것을 다 챙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거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냄새가 나겠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시키니까 그나마 납득이 되어서 하는데, 너무나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갈 때 우리는 TF팀을 통해서 또 임원을 통해서 준비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막막하지요. 제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금 말을 듣고 참 난감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은 아마 전적으로 너희가 가난해지고 취약해져서 누군가의 그 작은 호의를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대가 없는 헌신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관계없는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하면서 만약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담을 주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래도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이어서 이야기해주면 힘이라도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너희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송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아울리시 파송을 하는데 그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내야 되는 그 설교단에서 목사님이 만약에 너희는 가서 환난 받을 거고 박해 받을 거고 하루에 최소한 2끼 이상을 굶을 거고 다칠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제자들이 놓여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의 갈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훨씬 더 솔직하고 정직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그지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굳이 이런 말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 이렇게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뭘까요? 그것은요, 당시 주님의 그 삶과 그 메시지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교의 그 지배 체제에 이미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가 그 유대교들에게 균열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라는 그 흐름 속에서 그 율법주의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공기를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호흡을 들숨 날숨 하면서 살아가듯이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에게 있는 교리는 마치 호흡과 같아서 그 율법 하나하나가 없으면 그들이 숨막혀 죽을 정도로 그 율법은 그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면 너 숨막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교 율법을 벗어나서 살아라라는 것은 죽으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했죠. 그런데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틀렸다라고도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하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완전히 뒤흐트러 놓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성전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전면 부인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쁘겠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을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의 율법을 완전히 뒤흐트러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걸 듣는 유대인들이 반감도 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악감정도 생겼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다시 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내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나갔을 때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때로는 힐난을 받고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는 유대인들의 그 삶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였어요. 유대인들, 특히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득권층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예수님이 거북하고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의 없이 따라가는 그 유대교의 율법, 그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서 다른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엇나갔어. 쟤 엇나간 사람이야. 삐뚤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박자를 틀렸을 때 이게 엇박이 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엇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엇박자, 엇나가다. 이 엇나가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리듬이나 그 질서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질서를 깨트리고 삐뚤게 보면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행위를 엇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엇나감 자체가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이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엇나감 때문에 엇나간 사람이 있어야 새로움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 강고한 유대교의 질서에서 새로운 틈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고난이 주어졌지만 그 고난 속에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기득권이 아닌 그 비기득권적인 사람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트여졌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그 엇나갔던 예수님 때문에, 그 엇나간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당부했던 그 의미를 아시겠지요? 너희가 그 엇나감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틈을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틈을 만들기 위해서 너네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치요? 나갔는데 자기들 향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돌멩이를 던질 태세로 그들을 대하는데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라고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라.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모든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이후에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희망을 예수님 동시에 주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가슴에 꽂히는 순간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나가면서 막연한 축복과 희망을 줬다면 그들은 망상에 빠져서 아마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 나가게 하시는과 동시에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저는 불꽃이 일어났다 생각이 들어요. 충분한 동기부여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한 흐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지 아시겠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간직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엇박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맞아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들은 아마 그 질서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르는 곳에서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약자들, 밑바닥이었던 사람들이어서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쁨과 설렘으로 영접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 지배계급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여러분 기존 체제의 그 미움을 받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했다라고 오늘 4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엇나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나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나를 받아주는 한 사람, 내가 나가서 옳은 소리를 하는데 야 너 잘하고 있어 우쭈쭈 하면서 응원해주고 함께 동참해주는 그 한 사람을 만난다면 제자들이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40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0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 본문에서 사용되는 누군가를 맞아들인다라는 그 말은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우리 집으로 들여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의 존재로, 나의 친구로, 그분이 말했던 것, 그가 살았던 것, 그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삼아서 나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희가 최근에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그 안에 17장 말씀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귀 기울입니다. 그때 일부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도시의 불량배들을 사들여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횡포를 부려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바울을 보면서 환호하는 사람들, 바울의 편에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들입니다. 그 안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끌고 관원에게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17장 6절인데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이 바울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도 위험에 처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관원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볼 수 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엇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또한 엇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실라, 예수쟁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는 권력층, 권력과 그들의 지배 안에서 잘못 해석되어진 그 율법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서 온전히 그 율법을 재해석하기 위해 그 율법 안에 담긴 이가 바로 예수다라고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아니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다시금 해석하면서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 병자들,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 편에 서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셨지요. 이러한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를 영접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야손. 그 야손이 동일하게 예수님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엇나간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 새 가족이 오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잠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금 용기를 내서 돌아와서 재신앙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 잠깐 엇나갔던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합니까? 야손과 같이 잠깐 엇나갈지라도, 그가 나와 잠깐 다를지라도 그들을 영접하면서 환대하고 함께 다시금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세워왔던 나의 기득권, 나의 친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안 왔으면 좋겠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요, 외부인을 향한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배제와 그 무관심을 방치한 채 그 공동체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유지하면 그 공동체는 이내 썩어버리고 닫힌 공동체가 되지요. 야손과 같은 사람이 공동체 안에 많을수록, 그 엇나간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잠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넓은 공동체일수록 그 공동체는 오늘 말씀 40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공동체일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공동체가 야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 낯선 자를 향해 환대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41절 말씀, 4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맞아들임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죠? 예언자, 선지자, 의인, 그리고 작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선지자의 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요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회당에서 전하고 읽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대리자이지요. 이런 선지자를 맞이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일에 공감하고 동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와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건데 선지자의 받을 상을 그들이 받는다는 것은 그들 또한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받은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상을 그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받는 상이 바로 의인인데요. 이 의인은 선지자와는 다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공동체 안에서 존중을 받는 사람,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 우리에겐 낯선 사람이죠. 베베라는 인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추천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요. 로마서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교회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인과 같은 상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 또한 베베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 선지자와 의인이 받을 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면서 그들과 같은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 큰 상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상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본인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군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작은 자는요 그냥 키가 작은 자가 아니고 마음이 작은 자가 아니고요 당시에 전도자로서의 초보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베테랑들은 낯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보 전도자는 어떤가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쭈삣쭈삣 대면서 다가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어버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공격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가 최근에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괜히 그 사람에게 그냥 다 쏟아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능수능란하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초보 전도자는 어떻게 하죠? 당황하죠. 그러면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시를 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누구보다 좌절하기 쉽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디모데 아시나요? 디모데 누구죠? 바울의 영적인 제자, 아들이 바로 디모데잖아요. 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너가 그렇게 본을 보여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도 권면합니다. 왜요? 바울이 이 미숙한 디모데를 이미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어리고 미숙한 디모데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맞아들이고 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냉수 한 그릇이라고 전하려다가 좀 더 본질적인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더운 그 사막에서 냉수 한 그릇 전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그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건조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람들이요 사막을 오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그네 한 사람에게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따진다면 바로 냉수 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그 작은 것 하나 섬기는 것, 그 작은 자 한 분, 작은 자 한 명을 세우는 것, 그것 하나로도 주님은 큰 상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바로 그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의미에서 너가 상을 절대 잃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린 이래요. 내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그런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익숙하고요, 편해요. 그런데요, 낯선 사람, 엇나간 사람, 나와 조금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좀 기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요 때로는 가난한 노숙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때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난민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주 노동자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익숙한 우리 말고 우리에게 낯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가 나를 맞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외면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외면받기 쉽지요. 하지만 가급적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최소한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안이함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연루되는 것이 참 불편하지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고 손을 내밀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엇나간 말을 했다면 때로는 그들 옆에서 같이 그 엇나가는 행동과 말과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한 신부님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책을 쓰신 분인데 장반희의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신 분인데
그가 이제 책으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다친 새 한 마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손의 주인공은 혹시 새가 떨어질까봐 손을 많이 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새가 짓눌릴까봐 꽉 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보금자리처럼 새를 지탱하고 붙잡아주며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다친 새는 그렇게 때가 되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요, 프랑스의 어떤 정신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그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런 지적장애인 2명과 함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라르시오 공동체를 세워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냉수 한 그릇 마음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환대의 마음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에만 붙들리고 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의 여백은 점점 잃어가고 각박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각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 때문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조금만 풀어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어쩌면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문제도 쉽게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아시지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낯선 한 사람을 자신에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식탁을 제공하지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들과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 앞에 있는 자가 낯선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하건대, 감히 상상한 건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냉수 한 그릇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풍족해질 때 우리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 낯선 자와 작은 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로 주님의 상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처음 곡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공동체 시리즈, 우리 6주간의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말씀 메시지를 적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향 없이 무작정 빨리 달려가는 것이